오늘은 그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나중에 조금 읽기로 하고요. 이거 나눠 주셨나요? 거기에 우리 박영애 자매님 일기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오늘은 먼저 프랭크 르박의 일기와 또 일반 여자 성도님이, 이번엔 여자 성도님이 쓴 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랭크 르박의 일기 1930년 4월 22일, 주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고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실험은 아직까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하루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선한 출발을 했습니다. 해돋을 무렵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면도하는 동안과 옷을 입는 동안,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타자기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아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늘은 다른 때보다 꽤 높은 평균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하루 동안 3분의 1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데 3분의 2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것을, 그런데 3분의 1만 하나님과 동행해도 그게 어디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잘한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일을 계속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 거정들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자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하나님, 만일 내가 입을 충분히 벌린다면 무엇을 넣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다시 말해 그런 열렬한 자세는 하나님께 필요한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기 쓰시는 분. 그거 가지고라도, 그게 뭐죠? 그 노트 가지고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걸 체크하거나 일기를 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기를 쓰는 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 5,000원 주고 노트를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사서 11가지 나와 있는 것만 체크를, 일단 좀 당분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기를 써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글을 만들면 일기가 되는 거예요. 박영애 자매님, 일기 써요?
감사합니다. 이영희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남성 친구들, 남성분들, 일기를, 노트를 좀 사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일반 여자 성도님이 쓴 일기를 보면 엄청난 그 축복이 옵니다. 응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자, 그럼 한번 여자 성도님이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다. 한참을 묵상하게 하셨다. 일기에 쓰라고 하신다. 작년 11월 주님은 내게 명하셨다.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옳고 그름도 논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다. 내 안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속 썩고 산 것도 부족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복종도 아닌 순종을 하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며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다. 남편의 사업도 내 사업도 실패하면서 서로 원망만 쌓였고 하루하루가 지겹기만 했던 가난의 연속, 무너진 가정, 당시에는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였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남편이 하는 사업도 망했고 아내가 하는, 자기가 하는 사업도 망했고,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세 식구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남편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남편이 말하면 이해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죠.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그 기간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는 제자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과 여러 번 씨름도 하였다. 이게 뭐죠? 쉽다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알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랬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할 힘도 주시고 인내하고 또 힘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있죠.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딸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부터 장학금까지 받게 되고 남편의 직장도 기도하게 하신 대로 하게 하시고 남편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남편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순종했더니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또 남편이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는,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남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 놓으셨다. 내 안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가져가셨다.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깨달았다. 남편이 무엇을 해도 밉지가 않고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다. 이런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망가진 가정, 겉모습만 멀쩡했지 안에선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우고 있던 우리 세 식구였는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참고 견디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서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딸도 우리 아빠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고,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감사하다. 남편도 점점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누가 봐도 신기할 정도이다. 딸도 아빠가 요즘 너무 달라졌다며 아빠와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 이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이다. 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남편에게 손대시기 위함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주 안에서 각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다시 가정을 세우시고 계신 주님, 오늘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며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현재도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과 주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주님은 10,0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축복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니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편의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끝으로 바울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제자 훈련이나 복음 학교를 비롯한 많은 훈련 과정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영적 유익을 줍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오후에 제4남성교회 십자가 복음 학교하고, 또 화요일 날에는 또 화요 집회 갔다 와서 또 하나님 경험하는 삶 하죠. 또 목요일 날 또 오후 저녁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또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십자가 복음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자신이 비춰주고 하나님 뜻이 알게 되고 너무 좋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한가하면 어느새 내 모습이 뭐예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적극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씨름이라는 게 뭐죠? 왜 씨름이라는 말? 원래는 그 성경 원어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해요. 레슬링. 레슬링과 씨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해하세요? 복싱을 하잖아, 그죠? 뭐 격투기를 하면요 라운드가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야구도 1회, 2회, 3회가 있잖아요, 그죠? 축구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레슬링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팽개쳐서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름이 1라운드, 2라운드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모래판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든지 내가 쓰러지든지 그래야 씨름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이게 씨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씨름을 하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슬링. 한번 붙으면 한쪽이 패해야만 끝나는 것이 레슬링입니다. 이게 마귀와의 전쟁은요 끝이 없어요. 완전히 한쪽이 패배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휴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씨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로 나눠 놓았지만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 뒤에도, 김정은 뒤에도 누가 있다? 김일성 뒤에도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뒤에도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단이, 그 사탄이 뒤에서 숨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까 그 여인에게, 남편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남편을 만져야 되는데 남편을 만지려면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왜? 이유가 뭐냐? 여기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가 나와 있어요. 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뭐죠?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 끌어내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마귀라 그랬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성경들은 대부분이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대어로는 대부분 사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삼킨다는 말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삼키는 거예요. 뭘 삼킨다고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마음을 지배하는 걸 삼킨다고 말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노리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단을 내쫓잖아요. 내쫓아도요, 또 뭐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어주면 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삼키려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군대기 어떤 그 귀신이 들어갔어요.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주인 없는 곳 찾아다니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마땅히 자기가 전에 있던 집만큼 좋은 집이 없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전에는 혼자 마음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예 이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알더라도 나는 뭐 어차피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데 뭐,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또 넘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 내가 능히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미 사단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걸 못 이겨. 넌 아예 안 돼. 너는 영성일기 쓸 생각하지도 마. 넌 안 돼. 이게 누가 넣어준 거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아예 우리로 인해서 너는 영성일기를 너 바쁘잖아. 너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너 힘들어. 이런 마음을, 패배의식을 넣어주는 게 누구냐? 결국은 사단이,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므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 마음을,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심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설사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나더라도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즉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임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거의 다가 세상 임금이 그들의 임금으로, 사탄이 주인이 돼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통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그들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선명하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영성일기를 쓰면 아까 그 여인처럼 내 삶의 인격이 엄청난,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실제가 그게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이런 걸 읽어도 혼미해. 아,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나는 달라.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른데 뭘 그래. 혼미하게 만드는. 선명하게 그림이 안 보여. 선명하게 계시가 안 돼. 왜 그러냐? 이미 벌써 세상 신이 내가 그에게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그대로 안 합니다. 왜? 그게 선명하게 비춰지질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 그게 진짜 믿어진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것이 선명하게 비치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중동에,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그 이란 정부의 그 강제로 믿게 만드는 그런 그 해결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도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특징이 지금까지 하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프랑스 조직위원회에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개막식에서 동성애자가 예수님 역할로 나타나죠. 동성애자를 예수님의 역할을 시킨 거예요. 12제자 마지막 만찬 그걸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갈 대로 간 겁니다. 서양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집중해서 쓰시려고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전에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오죽해서 이번 프랑스 조직위원회에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원래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때도 그때도 뭐예요?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관광객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선수들에게도 심지어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였다는,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쩔지 모르지만 선명하게 그게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과연 얼마나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을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딱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이 안 믿는 세상이죠.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또 마귀가 실제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펴주신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게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펴주신, 무기를 주신 거예요.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이건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말씀의 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때 불이 나오는 거죠. 이건 공격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적이 뭐예요?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맞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칼싸움 한다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공격을 해와도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영배를 붙여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 이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건 선교사건 평신도건 몇 년을 다녔건 다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주인 노릇을 하도록 다 넘겨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해도 이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혼미해. 그래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살리는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선명하게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게 무서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길하면 딱 붙잡죠.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죠. 그래서 사단을 내쫓죠. 근데 이게 사단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단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뭐 굳이 바쁘고 피곤한데 내가 그거 해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그 영성일기 써야 돼? 왜 그렇게 하면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